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간관계입니다. 남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나만 잘 살면,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거의 살아보지 못한 철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이것은 풍성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성공과 실패, 또 기쁨과 또 슬픔이라는 것, 이런 인간관계를 따라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요, 내가 어떤 직장 상사와 또 동료들을 만나느냐, 또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이나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고참과 또 어떤 그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군대 생활이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많이 배웠다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참 싹싹하고요, 이렇게 아주 탁월한 처세술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모두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좀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요, 결국 또 사람에게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 같은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끄고 안 받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우리는 배신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좋은 축복과 선물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민하고 힘든 인간관계도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 만남부터 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인상부터가 뭔가 좀 껄끄럽고 황당한 사람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후자의 관계입니다. 조금 여러분, 우리가 좀 오래전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 20장에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소위 이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그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사라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또 재물도 줬던 아주 큰 데미지가 가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아비멜렉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처음에는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아브라함 자기 땅에 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돈도 줬고 그랬지만은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정말 갑자기 자신의 채축군의 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서는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이례적이냐 싶지만은,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민자 족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한 그 이민자 중소기업의 사장 정도 돼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그 20대, 20대 뭐 이런 기업이 아니고 100대 안에 드는 한 회사를 불렀던 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입에서 입으로 그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요. 지금 그것만큼이나 큰 이게 어려운 만남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 권력자인 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도 또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찾아가서 우호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지 절대로 강자가 약소국을, 약자를 찾아와서 뭐 평화조약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을이 갑을 찾아가게 되지 갑이 을을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례적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희한한 일이.
강자인 아비멜렉이 약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랑 나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고 지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집 앞에 그냥 교패 하나 붙여놓는다고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내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봤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그동안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었다가 아니고 지난 4년여 동안에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음 아브라함과 그렇게 안 좋게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불편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어쩌지는 못하고 땅도 주고 지금 그곳에 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틀림없이 자기 부하들을 풀어서 또 자신의 정보기관들을 풀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낱낱이 그 다음에 매일 보고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회계장부도 다 조사하고 또 그의 사업 다 전부 다 뒷조사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에 아들이 태어나요. 집안에 갈등이 있는데 잘 해결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이 목축도 그렇고 또 농사일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이 아비멜렉은 자기 땅의 생존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민자인 이 아브라함이 이 낯선 환경을 전부 다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위기도 잘 넘기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려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깊은 감동을 입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속이고선 저것이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유능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머리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까?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백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큰 일을 하고 있을까? 처음엔 그냥 우연 같아 보였는데요. 희한하게 일이 계속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일이 그렇죠. 우연히 반복되면 이건 필연인 겁니다. 필연을 넘어서 섭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잘 풀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양 떼는 새끼도 잘 낳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우물은 그냥 펑펑 터져 올라와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런 축복들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아브라함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겠구나. 최소한 저 아브라함과는 등을 돌리고 적이 되지 말고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손을 내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실상 두 가지의 결론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은, 직장의 동료들은요 성도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회식 자리나 술자리 참석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왕따 되는데 목사님 그 고통 잘 모르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은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기랑 같이 술자리에 앉아 시덕거리고 있는 예수쟁이들 보면
아직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꼴배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폭탄주 돌아갈 때 그래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은요,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사람이 막가지도 않고 남도 격려할 줄 알고 술자리에 실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의 흔적들이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놀지 안 놀면 안 끼워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참 세상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거룩함에 대한 뜻밖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죄 짓는 자리에 함께 한다고, 야, 너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이고 겉으로 얘기해도 속으로는 너도 틀렸구나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삶과 메시지가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마치 유리집에 사는 사람과 같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예쁠 것 같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또 무서운 말입니다. 노출된 상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성경이고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숨어 살고 도피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폭탄주 돌아가고 함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끼어앉아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린 빛입니다. 근데 빛을요, 말 아래, 대방 아래, 이런 책상 밑에 감춰두면 그게 빛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꽤 부담됩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할, 그리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시끌벅적하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다들 불평하고 남 뭔가를 갖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말의 향기가, 좋은 말의 축복과 격려와 거룩함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추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반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권력자가 되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닐까? 왜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다가 부도 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명퇴 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요, 부부싸움 합니다. 고부 갈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지금 집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항상 잘 됐을 뿐만 아니라 항상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됩니다. 장로님 한 분이요, 이 IMF 때 사업을 하다가 이 부도를 맞고요, 회사가 도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사업을 다 정리를 하면서 직원들 퇴직금을 다 정리해 주고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직원들과 헤어지는 날인데, 그날 예수를 안 믿는 이 격리부장이 이 장로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서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제가 지금 사장님 옆에 사업하는 것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저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교회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지금 망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도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몇 군데 회사에 이 재정 담당을 해봤는데 회사가 망하면 대부분의 사장들이 밟는 수순이 있답니다. 뻔하죠? 마지막 창구들 다 있는 대로 최대한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먼저 자기 먹을 것부터 챙겨두고 그리고서는 야반도주하거나 그런 데에 온통 다 신경을 집중하는데 사장님은 보니까 마지막까지 본인의 뭐 퇴직금은 고사하고 월급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 직원들 퇴직금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처럼 감동적으로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사장님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니 내가 그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장로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장로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까 봐 이게 두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망하는 모습 가운데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으니 최소한 하나님께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망하더라도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은가요? 부담되세요?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보았던 아브라함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요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별히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여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조약은 군사적인 상호 보호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봤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지켰던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고서는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당대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이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식들까지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보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자손들과 모든 대대에 몇 대를 흘러갈수록 여전히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의 세대에서만 멈춰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상해보지 않았던 지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25절 말씀인데 2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데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운물 문제입니다. 그까지 운물 하나 갖고 뭘 하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당시의 운물은요, 이 사람들의 재산 목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브엘세바 일대에는 물이 흔치 않는 것, 그리고 가나안 일대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물이 없어요. 수십 미터, 때로는 뭐 수백 미터까지 그렇게 수맥을 뚫어야지 운물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운물 하나가 생기가 되면 운물은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고 마을을 만들어내고 나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석유 유전을 하나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운물을 파면 잘 터져나와요. 신기하게도. 그것을 이 질투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는 그 운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뭐 어차피 남의 땅에 사는 주제에 뭐 뭔 소리나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빼앗아 버려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니고 아비멜렉 당사자가 와서 지금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죠.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생각지 않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쪽 회사에, 갑의 회사에 이 회사 부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저쪽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는 당신 보니까 참 사람도 괜찮고 당신의 물건도 좋고 그러니 나랑 같이 계약 맺읍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먹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26절 볼까요? 26절 또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입니다. 나 처음 듣는 얘긴데, 네가 나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나한테 보고하지도 않았어.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여러분, 아마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라면 그 결례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지금 찾아와서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오버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자기의 왕은 용서했는데, 자기의 왕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호되게 당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여기 살라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 기분 나쁜 아브라함, 그가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앉았고 성공하고 있는데 심사가 뒤틀려져요. 야, 저놈 오면 우리가 뺏어버리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이런 인간들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지혜를 보이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또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 나 그 얘기 처음 듣는, 나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거기서 딱 멈춰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선 잡고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런 겁니다. 당신 몰랐던 얘기야? 뭐 그럼 됐네.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됐네, 그럼 당신 몰랐던 얘기라면.
오히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요, 이 아비멜렉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러 왔어요. 그러면 양과 소는 아비멜렉이 준비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하고 또 나중에 보시면 새끼 염소도 7마리 또 그에게 안겨줘요. 아, 이걸 왜 이런 걸 다 줘? 그래, 너한테 이거 평화조약 체결한 걸 내가 기념으로 주는 거야. 너 잊지 않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안겨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는 지적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딱 멈추는 지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린 자꾸 옳다 그러면요, 상대를 그냥 코너 끝까지 그냥 밀어붙인다고요. 그리고 다 깨트려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밀어버린다고요. 증거를 들이대요. CC카메라 다 뭡니까? CCTV 찍은 거 다 쫙 펼쳐 보이고 얘기해요. 야, 책임자 문책하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우물을 뺏은 저놈은 용서하지 못해. 그놈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앉혀야지. 내가 끝까지 그건 봐야 돼. 내가 그건 꼭 봐야 돼.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요,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해 끝까지 코너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우리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적당히 그냥 눈 감고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또 이 뻔뻔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룰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판사판인데 이건 끝까지 가봐야지. 저런 것들은 하여간 싹을 밟아버려야지. 그래야지 또 덤비지 못해. 또 뺏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사납게 달려드니까는 이 갈등과 반목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여러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멈췄습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아비멜렉이 그냥 그 문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 잘했어요.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아비멜렉이 자존심이 상해버릴 겁니다. 분명히 그냥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어느 선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이 분위기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아마 돌아가서 부하들을 반쯤 죽여놨을 거예요. 그건요, 아비멜렉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아브라함이 지금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그 소와 언약을 준비하는 것에 당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를 갖다 전부 다 준비하고 내놔요. 그리고선 또 계약 체결한 기념으로 야, 너 이거 선물도 또 이렇게 그게 안겨줘요. 이런 분명히 우호 조약을 맺자고 온 사람은 아비멜렉인데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아비멜렉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피해를 입은 쪽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더 안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세상의 생각은 뭡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주어야 될 사람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보상을 받으면 감동이 없어요.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줄 때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법칙이 뭘까요? 아브라함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의 한 눈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여러분 친구 맺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위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겨난 사람들입니까? 다 모르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칼같이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절대 손해 안 본다고 선거버립니다. 아주 찬바람이 쌩쌩일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얄밉대요. 왜요? 절대 손해볼 짓 안 한대요. 세상이 여러분을 잃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끼리 하나 있을 때요, 돈 5,000원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 추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무조건 5대5로 여러분 그렇게 선 긋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6대4로 살아가는 인생 되세요. 또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내가 6이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4입니다. 4. 6대4로 살아가면 여러분 다 돌아와요. 그렇게 살아가면 돌아와요. 근데 우린 자꾸 5대5 놓고서 벌벌벌 떨어요. 예수쟁이라고 말해놨으면 그 말의 책임을 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얄며요. 이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넉넉한 사람 되십시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사람은 좀 되십시오. 우리 안에서 여러분 넉넉한 사람 되십시오. 서로에게. 그게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떠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계약들이 체결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제 한 가지 마무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걸 가지고 공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영적 공증을 받아요. 여러분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라멜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예, 부엘세바 약속의 운물이 있는 그 땅에서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 해필이면 아브라함 다른 건 아니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에서요 이 서식하는 상록수 늘 푸르른 나무입니다. 재질이 단단해요. 키가 크고 그늘이 넓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푸르른 나무가 아니고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나무들, 사막 한가운데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튼튼한 나무예요. 이걸 왜 심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푸름을 간직한 강직한 이 에셀나무와 같이 이 광야 한가운데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른 이 상록수 에셀나무를 심고서는 그리고 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이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죠? 올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시간,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대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아비멜렉은 언제 변할 줄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냥 계약을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한 자리 서로 약속의 운물이라고 부엘세바라 이름한 그곳에 아브라함은요 에셀나무를 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계약 위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떠난 그 자리에 서로에게 맹세의 운물이라 얘기하는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비멜렉이 지금은 계약을 하고 갔지만은 저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제 또 아들의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깰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비멜렉은 나보다 강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비멜렉보다 강하시니 이 관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우호 조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우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약속을 약속답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은 당장은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킬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때로는 내일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안갯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내 인생길 가운데서 누가 확실하게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진 이후에 약속의 운물과 서로 그렇게 부엘세바, 우리가 이 운물에서 약속을 했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라고 얘기해봐야 사람에게는 그 치열한 인생의 한가운데서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 치열한 인생의 한가운데서 이 약속을 약속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3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짧은 구절 같이 읽고 마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예,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정글과 같은 블레셋 땅과 같이 거친 인생의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러 날 동안에 브엘세바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속에 왜 새겨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상의 날 가운데서 블레셋과 같은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은 세상은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약속을 약속답게 하고 내 삶에 정말 신실하게 내 삶을 삶답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이 사나운 이 세상 한복판에 머물지만 기죽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부르셔야 됩니다. 엘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상 한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듯이 우리도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날을 지냈더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